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꽃 시대를 여는 불꽃 세대가 됩시다. 예, 제목이 멋있죠? 네. 우리 함께 오늘 불꽃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 청년부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불꽃 시대를 여는 이 불꽃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이 작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요즘 그 핸드폰을 쓰면서 SNS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SNS라고 할 수 있는 이 카톡을 우리가 다 쓰고 있죠. 이 카톡을 보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예. 그래서 카카오톡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 익숙하시죠? 예, 눈에 익숙하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재미있게만 띄우는 게 아니라 각자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캐릭터마다의 이 반전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 이름이 무지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무지. 예. 근데 이 친구의 정체가 뭐냐면요. 딱 볼 때는 뭐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청년들이 더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끼죠. 근데 저게 사실은 단무지랍니다. 예, 단무지가 토끼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단무지인 것이 창피하고 싫은 겁니다. 예, 토끼 옷이라도 입나. 그리고 저기에 녹색, 저 친구가 이제 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입니다. 새끼 악어인데 사실은 이제 무지가 토끼 옷을 입은 무지가 쟤를 데리고 다닌 것 같지만 저 콘이 쟤를 데리고 다닌 겁니다. 제가 무지를 단무지를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다음 캐릭터 한번 보실까요? 예, 많이 보셨죠? 제이지입니다. 영어로 제이지인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이지.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가 제이지가 있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그 이름을 땄지만 이 정체가 뭐냐면은요, 두더지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보 요원으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런 고양이 그리움 비밀 요원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애교 부릴 때는 선글라스를 살짝 벗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 이름은 이제 프로도입니다. 프로도인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잣집개입니다. 근데 잡종개입니다. 소위 믹스견이죠. 그러니까 출생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맨티스트입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냐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친구를 따라다닙니다. 네오. 예, 새침한 고양이입니다. 이 프로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사랑하는 그 대상은 아무래도 자기일 것이다. 맨날 거울 보고요. 그리고 늘 저 단발머리를 고수합니다. 다음이요. 이 친구 많이 쓰시죠? 이 친구는 정체가 복숭아입니다. 이름이 어피치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변이로 이 자웅동주 암수가 한꺼번에 있는 곳을 알게 되면서 복숭아 나무에서 탈출했답니다. 그래서 악동 복숭아입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 자주 보셨죠? 이 친구는 뭘까요? 예, 아시는 대로 오리입니다. 이름은 튜브입니다. 그런데요, 겁이 많고 소심해서 만약에 화가 나면 녹색 오리로 변합니다. 막 불을 토하고요. 근데 이 친구에게 뭐가 컴플렉스냐면 작은 발이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은요, 발에 맞지 않는 오리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뛰어다니거나 이러면은 신발이 막 벗겨지죠. 그게 자기 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다 암기하셨습니까? 한번 쭉 해볼까요? 네.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캐릭터를 그린 분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귀엽고 재밌는 캐릭터가 아니라 이 캐릭터를 통해서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족한 그 약점들이 있지만 서로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놓칠 뻔했습니다. 예, 라이온입니다. 이 라이온은 뭘까요? 정체가요. 다 곰이실 거로 생각하는데 엄연히 사자입니다. 숫사자인데요. 숫사자는 좀 이상하죠. 뭐가 없을까요? 갈기가 없습니다. 예, 숫사자인데 갈기가 없어요. 왠지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결점과 연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예, 이때 그냥, 예, 카톡이 보란 듯이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 약점에 발목을 잡혀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점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더 큰 꿈을 꾸지 못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가 무슨 문제가 될까? 요즘의 생각과 배경 가운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큰 약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의 출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은 뭔가 배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을 낳다 상고로 죽게 된 이 라헬이 죽기 전에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짓죠. 근데 야곱은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고쳤습니다. 즉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짓는 것이죠. 어머니도 없이 자라야 할 막내 아들이 힘있고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아버지는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은 그가 죽기 직전에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훗은 이처럼 오른손에 힘을 자랑하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이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은 분명히 에훗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원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어떤 점을 또 발견할 수 있냐면 단순히 왼손잡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했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왕을 왼손으로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의 평온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긴 태평성대를 가져온 이 최고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였던 그가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자기 약점을 보지 않고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에글론을 죽이러 갔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왼손잡이라는 자기 약점을 보았다면 에훗은 모압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에훗은 오히려 자기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냈던 것이죠.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비록 우리가 왼손잡이의 약점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고 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런 약점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강하신데 하나님이 그 강하심이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독하게 어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이것과 다른 가치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운 것은요, 강한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학문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힘을 갖는 것과 힘에 의지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힘을 가져서 강해지라고 자기 힘을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지기는 강해지되 그 강함의 원천이 자기 자신의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강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세상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나의 힘을 가시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태인 여자분인데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네덜란드로 쳐들어온 독일군이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던 유태인들을 이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이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번에 냉전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러시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으로 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이 여인은 식사부터 배변까지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은 오른손의 집게손가락 하나였습니다. 그 애는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집게손가락으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게손가락만으로 자판을 두드려서 성경과 그리고 여러 신앙 서적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그녀의 손가락은 철자 하나, 단어 하나를 치려면 힘들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린 움직임으로 차근차근 책을 한 권 한 권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코리텐분 여사가 그 여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코리텐분 여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지 않으셨나요? 코리텐분 여사가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여인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밀경찰의 철통 같은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오랫동안 중병을 앓아온 탓에 이곳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비밀경찰에 들키지 않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것이, 이 여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그 육체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놓인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도 너무 힘에 겹는 그 심한 고난 때문에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그 약점을 통하여 빛나고 드러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강점보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약점을 강점보다 더 강점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PT를 한번 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에웃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역시 저렇게 왼손으로 칼을 빼서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되찾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지난 3.1절을 지나며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계시지만 이 한 분을 한번 또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강우규 의사십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1919년 64세가 되시던 때였습니다. 이 강우규 선생님은 독립운동기지를 이 만주 쪽에 신흥동이라는 곳에 만들어 놓으시고 세 가지 일을 추진하셨는데 학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요.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독립운동 세력을 서로 연결하는 거점으로 그 자리를 성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3.1운동이 소강 상태에 빠져들면서 일본에서 이제는 조선 총독을 교체해야겠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전환점에 그것이 오히려 3.1운동을 무마하는 책략이다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이 64세의 노인분께서 우리 지금 서울역, 그 당시에는 남대문역에서 포탄을 투척하셨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에 가보면은요, 강우규 의사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64세라는 것은요, 1960년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51.1세, 여자가 53.7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께서 대한국민노인동맹단에 가입해서 또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대한국민노인동맹단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46세에서 70세. 당시에 저도 있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우리 지금 느낌은 지금 64세, 65세는 아저씨죠. 조금 연세 있으신 아저씨죠, 느낌이. 근데 그 당시 느낌은 80세 노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3.1운동이 지나면서 뭔가 소강되어지고 잔인한 그 폭정 가운데서 주눅든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64세, 80세 된 이 노인도 이런 기백을 가지고 일본에 대항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분이 유족에게 쓴 유언이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조금 더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만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쾌활하고 용감히 살려는 전국 방방곡곡의 청년들이 눈앞에 선하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젊으니까 할 수 있다. 내가 평생 세상에 대하여 한 일이 없음이 오히려 부끄럽다. 조선 청년들이여 보고 싶다. 아, 보고 싶다. 일러주고 싶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다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청년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불꽃 세대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꽃처럼 살아서 진정한 불꽃 세대들을 열어가는 우리 불꽃 청년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암울한 시대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불로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며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